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아들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할 때 이 공중 그러면 신들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하늘, 공중 하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입니다. 우주 하늘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세컨 카밍,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공중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재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우주는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멸망할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그날. 우주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중재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 그는 둘째 하늘입니다. 신들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거 보고 회개하지 때는 늦으리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 육체가 있는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재림하시면 다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 딱 재림하시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육체 있는 동안이 은혜 받을 만한 기간이 육체 있는 동안만이고 구원받을 날이 육체 있는 동안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육체 있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육체 떠나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육체 있는 동안에만 기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마지막 기회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천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율법에는 회개가 없죠. 율법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율법에 의한 하나님 사랑은 눈으로 이루고 봐야 되니 그것이 신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죄 지은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육체거든요. 내 육체. 그래서 육체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보존해야 됩니다. 아프면 약 먹어줘야 되고, 주인도 쫓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신령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육체가 연약한 거 있으면 그거 채워줘야 됩니다. 먹기도 해야 되고, 육체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 다시 없습니다. 불교인들처럼 윤회 얼마를 윤회한다고요? 윤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은혜거든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육체가 마지막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 근데요, 주님의 공중에 딱 재림하면 은혜가 중단돼 버려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법만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육체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육체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내 육체에 있을 때 그 공로 의지에서. 근데 주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는 순간에 은혜는 중단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세요.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치신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진리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께서 인치신 성도는요, 여러분과 나는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에서 여러분을 왜 회개해요? 나 불효했어요. 불효자라고 고백하는 거지 난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두 종류거든.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거가 있고 하나는 불효했어요 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면 다시는 성령으로 입맞을 자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입맞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입맞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입맞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죄 중에 많습니다. 저거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성령 받은 자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본 몇 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 순교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손과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아주 딱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아주 딱 정해놨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대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도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육체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빨리 그리스도에게 와서 입맞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예수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께서 공중으로 나오면 모든 은혜가 끝나요. 성령 인치심이 끝나요. 그러면 뭐 하느냐? 이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행한 대로. 그때 성도들은 여러분과 나는 호련히 다 변해서 하늘로 올려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쳐다봤다고요. 옛날에 한 지파 중에 그런 지파, 하늘만 쳐다보는 지파가 있었대요. 예수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천사가 그러죠. 왜 하늘만 보고 있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처소를 준비할 거야.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아주 너무 많이 말하고 있죠. 나팔소리가 호련히 다 변한다고요.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의지가 드러나니까 신령한 몸의 의지가 드러난 상태에서 거기에 믿음이 보존됐고 성령을 받아서 인치심이 보존된 사람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중 재림 후에는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무한히 넓은 하늘처럼 보이죠. 하늘 뭐 70몇 년도에 떠난 우주 태양계를 지나갔다는 둥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폴로 뭐가 떠나갔다고. 사람의 속도로서는 가장 멀리 간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도래. 여러분 따라하면 나와 우리 모두의 소원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예, 그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바다도 없대요. 거기는 바다도 없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공중이 필요 없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그 중간을 공중이라 했거든요. 마귀가 얼마든지 거기서 가둬서 거기서 왕래하고 거기서 뭔 짓 할지 몰라도 순식간에 바로 말려버리고 없애버릴 것이 공중이거든요. 성경은 계속 이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큰 보좌, 신보좌, 백보좌를 말하고 있죠. 과거에는 마귀가 공중군세 잡은 자에서 세상 임금이요 흑암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였고 세상 임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중군세, 사망 권세, 세상 임금의 타이틀을 다 잊어버려서 예수께서 죽고 죽이는 데까지는 그가 성공했는지 몰라요. 부활을 막을 길이 없어서 예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망권세도 무장해제됐지, 공중권세라는 것도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지, 세상 임금이라는 것도 무장해제가 됐지, 사망권세자는 그것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이젠 지옥 갈 날만 남아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 여러분과 나에게 끝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아니면 홀딱 뺏겨가지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과거에는 우주 안에 있는 하늘과 영원한 아들의 나라가 두 나라 있었어요. 하늘 그러면 두 하늘이었었다고요. 두 나라였지만은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세상 임금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가 완전 박탈돼서 무장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기 때문에 한 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두 나라였다가 이제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무장해제 시켜버렸거든. 모든 권세를 박탈시켜버렸거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 그 뜻이 이 땅이 그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귀 권세는 빼앗겼어요. 마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마귀 권세만 빼앗긴 거지. 무장해제가 된 것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가지고 오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속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 영, 이걸 흐황케 만듭니다. 그 세상에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많고 구세주가 그렇게 많고 세상에, 그 왜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자꾸 그쪽으로 빠져서 그쪽에 그 소리 듣게 만들고 그것에 마음 쏠리게 만들고, 마귀 권세는 잊어버렸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나에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세상 임금이라는 그것을 부정해버리세요. 마귀 같은 존재는
이 똥파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정해버리셔야 돼. 쫓아버리셔야 돼. 여러분 생각 속에 구름 끼듯 안개 끼듯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아주 말씀에 거역하라는 그런 생각들 자꾸 집어넣을지라도 그 부정해버려야 돼요. 여기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 한 번 더 따라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 이것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오직 영광만 가득하고 생명만 가득하고 진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버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늘 안의 권세는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하늘도 결국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하늘을 설명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전에 북청물장수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그 개화식기 때 아버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물지게를 지고 물을 길어다가 배갓집, 부잣집에다 물을 갖다 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물장수 있었어요. 북청물장수가 묻혀 있었어요. 그걸 합니다. 근데 아들이 판사가 됐어. 아버지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새벽부터 물장사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존귀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해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지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광을 아들로 인하여 받기를 원하시고 아들로만 받기를 원하세요. 하늘은 오직 아들만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로 인해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 영광은 예수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라도 결국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늘나라도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늘 안에 모든 영광도 결국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들이 기뻐하시면 아버지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로 기뻐하라.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갖지 아니하시고 다 아버지께 돌려 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기쁨이요 예수의 소원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현찰이라도 조금 생기고 뭐 기분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좋아서 시실대고 웃고 얼빠진 사람처럼 시시 웃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처지가 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13장 17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 있는 만왕의 권세와 예수가 받으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소원,
한 번 더 하면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소원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계획을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소원이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소리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소원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이 끝없이 내 안에서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소리, 내 안에 예수 공로가 있다는 소리, 내 안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소리, 성령이 있다는 소리는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은 거룩한 존재다. 명심하세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간구할 수 있어요.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막말하면 내놔요. 이거 내놔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오니, 내 영혼이 거룩하오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징징거리면서 구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에 우는 애에게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통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거룩한 그 공로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령으로 거룩하오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원이 있거든요. 우린 예수를 뒤따라가는 자들.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그 문 열어놓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오라, 내게 와서 값없이 젖과 꿀을 사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끝없이 무한한 사랑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의 소원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구하세요. 내가 예수 피로 거룩하오니, 예수 말씀으로 거룩하오니, 성령으로 거룩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오니, 내게 믿음으로, 예수가 주신 하늘의 믿음으로 거룩하오니 내 영혼에 권능 주세요. 내 영혼에 영권 주세요. 내 영혼에 물권 주세요. 간구하셔서 응답받아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법적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 피로 거룩하오니 역사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